가지의 말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베드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급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응겹결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마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에 있어서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적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영웅으로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웅으로 말씀보다 행동을 강조하여서 기술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무지함과 그리고 배반과 배척하는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26절까지 제자들의 무지와 몰리해, 그리고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니까 주여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장 10절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제자들의 무지와 실수를 그토록 가혹하게 소개할까요? 제자들의 좀 좋은 점을 덕스럽게 드러내면 참 좋을 텐데 마가복음만은 제자들의 모습을 무지와 실수투성이의 사람, 모순덩어리의 사람으로 왜 마가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제자들의 무지와 실수를 책망하고자 하는 마가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를 잘 이해했더라면 그들은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와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지 않고 깨어 있었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주님을 배반하는 일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가 제자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무지와 실수를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당시 교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는 배교의 위험에 직면한 많은 당시 교인들에게 제자들처럼 당신들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버리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시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마가는 제자들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배교하고 넘어지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오직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보다 못한 무명의 기독교인들이 무지와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마가는 제자들을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교인들에게 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마가는 제자들을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전후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8장 26절까지 그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27절부터 37절에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연 이적들, 그리고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의 첫 번째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의 첫 번째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의 예고 다음에 변화산에서의 변형 이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너무 화려한 광채가 예수님의 옷에서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이 멀 정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 세 분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상합니다. 왜 갑자기 구약의 인물들이 신약의 이 사건에 나타납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대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산 아래를 가리킵니다. 지금 산 아래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나머지 제자들이 낑낑거리면서 매우 곤란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말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도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이가 낫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 아래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두 번째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그 두 번째 고난을 예고하는데 예수님의 두 번째 고난과 죽음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과 죽음의 예고와 두 번째 고난과 죽음의 예고 사이에 이 변화산의 변형 이적과 산 아래 벙어리 되고 기먹은 아이의 치유 사건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멘. 여기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만 마가는 5절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6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이 9장 6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해서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너무 밝은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응겹결에 대답한 말이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변화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고통의 현장인 산 아래로 제자 3명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끄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얼굴이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와서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었건만 그 이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만 될 터인데 아직까지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 세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여기서 귀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를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 무리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다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2절이 더 중요한데 70년대 80년대 부흥 성장하는 교회를 말을 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제자들의 실패의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당신도 실패할 수 있으나
고쳐주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받아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저에게 귀신보다 못한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들 앞에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적이 베풀어졌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전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적을 보고 진정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요청, 그 바람을 그들은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대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 잘못된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목사인 것 같은데, 장로인 것 같은데, 권사 집사인 것 같은데 주님께 나와서 할 수 있거든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그 시대의 예수의 제자들이었고 그 시대의 교인들이었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명령했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이 변화산 사건과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은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을 중심한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먼저 9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의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들은 배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에는 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변화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 우리의 삶이 항상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일상에서의 삶, 변화산 위에서의 삶, 다시 세상 속에서의 삶. 우리는 항상
이러한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듣고 배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배우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생활을 잘 살려고 하면 산 위에서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그 육체만 보였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예수를 보여주실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 일상생활에서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삶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자연인의 삶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일상생활이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산 위에서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책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이만은 러시아에 아주 힘든 감옥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벽에 기대어서 지그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반이 벽에 기대어서 지그시 눈을 감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 기도하고 있지? 너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그때 이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견딜 수 있거든. 아멘. 이반의 기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서 지금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새 제자의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예수만이 아닌 신비한 예수가 함께함을 느끼는 체험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의 예수, 세상적인 예수만 자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산에 올라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지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갈 때 나의 일상생활이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산 위에 머무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은 산 위에서 체험하고 그곳에 집을 짓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곳에 집을 짓고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고 우리의 담벽을 높이 올리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체험을 하였다면,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졌다면 다시 산 아래 고통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도록 세상에 대해서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급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응겹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응겹결에 그렇게 말해버리는 무지와 몰리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사명적인 삶에는 믿음의 기초가 필수적입니다. 어떤 믿음의 기초가 필수적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자 렌스키는 이 할 수만 있으면 이라는 이 고백을 신앙의 태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성경 주석자들은 겸손을 가장한 가장 불신앙적인 말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태보, 겸손을 가장한 가장 불신앙적인 말이 할 수만 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태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신앙의 태보를 조장하고 있고 제자들이 불신앙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의 태보를 조장하고 있고 자녀들의 불신앙을 조장하고 있는 부모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가족의 신앙의 태보를 조장하고 있고 신앙의 불신앙을 조장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조용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은 왜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 아래 다른 주석을 보십시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 아래에서 부르심을 받고 산 위에 올라 예수와 더불어 신령한 체험을 하고 산 아래 새 속에 다시 내려와 죄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만 됩니다. 산 아래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 안에 거하면서 반드시 산 위에 올라서 예수와 더불어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산 아래 새 속에 내려와 죄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속에서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사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내려와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신령한 체험, 믿음의 기도, 신앙의 진보,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내려와야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의 사명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변화산 위에서 신령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신앙의 진보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내려가야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명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말이 무엇일까요? 축복일까요? 잠깐의 안위를 위해서 오해하고 함부로 말하고 배신하고 도망해버리는 것이 그의 말일까요? 그의 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9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야 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삶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그를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자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독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살지 말라. 신령한 체험을 하라. 변화산의 의미는 내려가는 것이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꼭 명심하라. 아멘. 교회 와서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서 베드로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겁먹고 있는 사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상에서의 여러분 삶, 그리고 변화산에서의 예수를 만나는 체험, 그리고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 저희들이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죽어져야 하느니, 썩어져야 하느니,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혹시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겁먹어서 도망가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베드로처럼 제자처럼 비급한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